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해외에 그 여행을 하게 된다면 그 해외에서 활동하는 그 여행 가이드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 여행이 아주 훨씬 더 유익하게 됩니다. 뭐 어디를 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지내야 안전한지 그리고 어디가 더 그 물건값이 싼지 그 가이드가 이렇게 잘 안내해 주게 됩니다. 그 여행의 질이 이 가이드에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간혹 나쁜 가이드를 만나면 이 나쁜 가이드는 우리를 전혀 돌봐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돈 쓰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피곤해도 우리의 형편과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 좋은 가이드 만나야 그 좋은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를 잘 가이드해주는 그러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면 시간도 절약되고 또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구체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지시하기보다는 큰 그림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우리 인생을 잘 헤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방박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2절에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들은 그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아마도 바벨론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제사장 그리고 그 점성학이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진 자들로 추정이 됩니다.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 포로 갔을 때 이 박수장이다 그렇게 그 일컬음을 받아요. 여기서 박수가 바로 오늘 그 말하고 있는 이 박사랑 같은 의미인데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그 박수 또는 박사는 이 점성학을 하고 또는 어떤 그 마술 같은 것을 하는 그런 그 제사장 위치였어요. 그것을 볼 때 아마도 그 옛날 다니엘의 어떤 그 영향을 받은 자들이 아닌가 그런 것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한 별을 보는데 이 별이 아주 독특해요. 보통 혜성이다 그러면 쫙 지나가게 되는데 이 굉장히 그 독특한 이 별이 머물러 있고 움직입니다. 천천히 어디를 향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은 이것이 어떤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멀리 여정을 통해서 오늘 예루살렘에까지 왔던 것입니다. 뭐 막연하죠. 지금 어떤 그 왕을 만날지도 모르고 또 그 가는 길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채 그 여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그 별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분명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들은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아주 구체적인 일, 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그 가운데 우리가 결단도 하고 선택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하나님은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야, 너 이런 사업해라,
너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일일이 매일매일 우리를 지시해 준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이 되지 않고 아마도 하나님의 그 인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최대한 보존해 주시면서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테일한 인생의 과정들은 저와 여러분이 살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그 사건이 벌어지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 가운데 우리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른 방향으로 그 인도해 주신다면 그 모든 과정들은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과거의 삶을 돌이키면서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성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후회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바른 인생의 방향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른 인생의 방향을 결정시켜 주셨어요. 그 별이 가리키는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쭉 나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있어서 인생은 방황이 아니고 순례의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순례의 길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죠. 이 사실 그 별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상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어서 어떤 궁극적인 근원, 어떤 그 기원, 그 다음에 내 존재의 의미, 그리고 구원, 이것을 갖다가 바라는 그런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별을 연구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어떤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서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을 받기 원하는 그 갈망이 있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 열망을 갖는 그 별을 보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참 고상하게 별을 연구하고 또 이 별을 향해서 지금 계속 순례의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동방 박사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열심히 한 것 같아도 사실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별에 대해서 이미 성경엔 수많은 그런 구절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탁에 별이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한 규가, 이 규는 지팡인데 이 왕이 갖는 지휘권, 지휘봉을 의미합니다.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 예수님은 별로 이제 그 상징이 되는 구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게 된 것은 우연한 일도 아니고 이들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의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별을 이 동방 박사에게 보이시고 그들의 마음에 열정을 불러 일으켜서 이러한 일들이 성취가 됐던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 대한 그 예언도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 그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그 메시아를 향해서 많은 세계 곳곳에 그 민족들이 나올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에 그 중간 구절부터 보면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또 이사야 60장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예수님은 그 빛으로 또 이야기하고
그 비유가 되죠. 그 별 또는 빛.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세계 그 곳곳에 있는 민족들이 이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나아올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가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는 동방에서 왔다라는 것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메시아에게 나아오는 것을 상징하며 그것을 성취하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곳이 어디였어요?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었죠.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은 미가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은 그 당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헤롯이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할 때 거기 있는 그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분명히 그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상식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별로 인도되고, 그리고 동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오게 된 모든 것들은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자기네들이 열망을 갖고 참 고상하게 별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도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여곡절도 많죠. 실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향방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우리 인생으로서는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신비죠. 이러한 인도하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마침내 예수님 만나서 경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그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디로 이끄셔요?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모든 그 종착역이 결국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이미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 백성 된 것이라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게 성취됐구나.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은 이 독특하게 움직이는 이 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만이 그 별을 인식했는데, 사실 이 별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 망원경으로 특정한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닌데, 이 헤롯이나 이스라엘은 전혀 감지도 못하고 별 볼 시간이 없었어요. 왜 별을 볼 시간이 없었느냐면, 이 헤롯 대왕, 지금 현재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헤롯 대왕은
그 출신이 유대 정통 출신이 아니고 이두메, 그 에돔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정권을 잡고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정말 노력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그 모든 그 싸움과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마침내 이 헤롯 대왕이 로마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왕이 됐어요. 이 헤롯 왕만 생각해 보면 완전 자수성가죠. 자수성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그 힘든 삶을 사는 가운데 목숨을 내걸고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이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그 자기가 보기에도 그 신통방통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헤롯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광적으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 헤롯에게 아내가 10명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는 그러한 그 아주 강렬한 그 욕망 때문에 나중엔 자기 친자식 3명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부인 하나를 죽입니다. 여차 뭐 가차 없이 자기의 그 왕권에 뭔가 위험이 닥칠 것 같으면 가족도 죽이는 그런 무자비한 자예요. 그랬던 그 헤롯에게 있어서 오직 관심은 자기 왕위에 있었는데 별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이 태어나는데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려고 한다. 이 소식이 헤롯에게는 충격입니다. 충격. 좀이라도 그런 기미가 보이면 사람 죽이는 이 헤롯에게 있어서 자기 말고 어떤 그 왕이 태어난다? 그것도 어떤 하늘의 징조가 있다? 굉장히 불안한 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늘이 그 뭐 정한 어떤 왕이 태어난다, 어떤 그 사람이 뭐 구원자다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그 지위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영적인 일에 어떤 구원이 있고 자기가 그 죄를 짓고 그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할 시간도 없어요. 생각할 조차 시간도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너무 바빠. 관심을 끄는 게 많고 일도 바쁘고 이러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인생이 다 한번 죽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에 대해서도 생각할 겨를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 헤롯처럼 자기 그 위치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습니다. 시간이 너무 바쁘고 없어서 바빠가지고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하고 계속 그 나름대로는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데 이 나라가 발전하고 부자 나라가 되고 이럴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한시합니다. 그러한 길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길에서 빠지지 않도록 언제든지 경각하고 우리는 헤롯이 돼서는 안 되고 별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열망을 갖는 이 동방박사의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동방박사는 결국은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박사들이 다시 별의 인도함을 받죠. 그리고 이제 그 별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죠. 그들이 보배압을 열었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먼 미지의 어떤 그 별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선물을 주는, 즉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별은 미지의 어떤 신, 그러나 방향은 바른 방향으로 쭉 가다가 결국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들의 인생은 이후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로 이끄셔요. 내가 알지 못해도 계속 이끄시다가 마침내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는 이 모든 그 신비한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생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의 비밀을 이제 알았고 세상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이 모든 그러한 그 은혜의 감격을 알고서 사는 그러한 자들, 그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여러분, 이 헤롯은 전혀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헤롯에게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자기 인생 자기가 지금까지 남 죽여가면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 자기 혼자 지켜야 되고 인도함 없이 지켜야 되니까 그가 얼마나 마음의 극도에 불안합니까? 이 헤롯이 나중에는 거의 반 미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이 자기 혼자 개척해야 되는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에게 선물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관심 가운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자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감사입니다. 감사.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만큼이나 그 중요한 우리 장로교의 그 교리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이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비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가, 비참.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그 구원. 근데 세 번째,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사.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은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비참한 곳에서 구원시켜 주셔가지고 이제는 감사예요. 감사밖에 우리 인생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자,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이제 남은 생에 감사다. 헤롯처럼 살지 마시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헤롯이 이제 교묘한 말로 이들을 속입니다. 야, 이 헤롯의 마음에는 이제 그 불안이 이제 확 와중됐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찾아서 이제 잡아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제 교묘하게 이제 속이면서 이야기하죠. 나도 그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찾거든 빨리 나한테 와가지고 알려라. 그렇게 하고 이제 보냅니다. 아마도 동방 박사들에게 잘해줬을 거예요. 자,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큰 의심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헤롯에게 이제 가서 우리가 이제 그 메시아 이 왕을 찾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인 지시를 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 다른 길이라는 게 나오죠. 다른 길. 이게 직접적인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나는 이쪽 길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탁 틀으시는 거예요. 다른 길. 너 그쪽으로 가면은 죽는 길이다. 이쪽으로 가야 사는 길이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길은요. 하나님이 직접 탁 지시하셔요. 그러니까 보통적인 어떤 그 일들은 매우 구체적으로 인도한다기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별처럼. 그러나 너무 중요한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탁 개입하셔가지고 인도해 주셔요. 이건 큰일 나거든. 그쪽 길로 가면. 이건 방향 자체도 잘못돼가지고 큰일 날 경우는 하나님이 탁 역사하셔가지고
다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어요. 나는 저쪽 길이 굉장히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막으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실패감이 오죠. 좌절감이 와요. 난 저 길이 좋은데 저거 얻었어야 되는데 길이 막혔어.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아시는 상황 가운데는 다른 길로 가야 사는 거예요. 다른 길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길이 막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내시는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다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 만난 뒤로는 이렇게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가지고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은 다른 길로 이제 고국에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더 구체적으로 현몽을 봤는데 주의 사자가 이제 현몽하게 되죠. 마태복음 2장 13절에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 이제 마리아죠.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나님께서 아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아기 예수를 찾아서 헤롯이 이제 군사를 풀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일어나가지고 애굽으로 피해라. 그리고 이제 지시할 때까지 거기서 있어라.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이집트로 가게 될 때 자기가 이집트로 가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도 알게 되고 내가 지금 왜 가야 되는지 이유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만 하지 않고 야, 다른 지시 있을 때까지 거기서 계속 머물러라. 거기서 계속 있는 동안도 마음이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섬세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에서 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이 죽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오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켈라오라고 하는 다시 이제 악한 왕이 유대 왕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이제 마음의 불안이 딱 찾아옵니다. 마음의 불안이 찾아와요. 야, 이스라엘로 가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다시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또 이 아켈라오 때문에 위험하게 되면 어떡하지? 그 마음에 불안이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지시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정착을 하는데, 여러분, 이 나사렛이 어떤 곳입니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데 내가 마음에 두려워가지고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나사렛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예정된 그런 예언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요. 때로는 우리의 불안도 활용하시고 우리의 실수도 의도적인 거 말고 실수도 하나님이 활용하시고 또 나의 어떤 상황과 연약함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10분 활용하셔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 저와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을 때,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될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내 의사대로 결정하는 것 같고 자유롭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고 계셔요. 나는 자유롭게 결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이 과정은 너무나 신비롭고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인생 맡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헌금하오니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에게 더욱더 동방박사들이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열정을 허락해 주시며 또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 우리의 마음과 함께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낫게 하시며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주의 선하신 귀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